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31절부터 32절 말씀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동북공정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동북공정. 중국이 한반도에 대한 역사 왜곡 작업을 가리켜서 동북공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고구려의 역사도 자기 나라의 역사로 편입을 시키는 작업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또 오른쪽에 있는 일본 역시 그렇습니다. 지금 자국의 초등학생들에게 다케시마는 우리 땅, 독도는 우리 일본 땅이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의 보도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우리의 역사를 놓고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기술할 건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두 진영으로 나뉘어서 치열하게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동북아시아만이 아닙니다.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은 지금 역사의 기록과 해석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자국의 이익, 특별히 영토 이익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영국은 어떻습니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브렉시트 선언을 하고 트럼프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세계에 끼치는 영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소식을 눈여겨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 근처에, 바르샤바는 폴란드의 수도죠. 폴란드에 지금 미군이 일개 여단, 그러니까 약 6천여 명의 미군이 지금 이미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바로 얼마 전에 들어갔습니다. 러시아의 팽창, 유럽에 대한 위협을 막기 위해서. 폴란드 땅은 굉장히 유럽 역사에서, 세계 역사에서 중요한 지역이었죠. 바로 그 지역으로 미군이 직접 육군이 들어가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일개 여단 약 3,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6,000명이라는 이도 있는데, 한국의 장군에게 미국 일개 여단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느냐 물었는데, 한국군 3개 사단이 모인 곳이 군단이죠. 일개 군단입니다. 거기에는 쓰리스타가 군사령관이 있죠. 근데 이 3개 사단이 모인 일개 군단과 맞먹는 힘이랍니다. 미국의 일개 여단이. 그러니까 한 개 군단이면 거기에는 병참도 있고 거기에는 또 공병도 있고 전투력도 있고 포대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것을 일개 군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일개 여단 3,000명 혹은 6,000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한국군 일개 군단을 맞먹는 화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미국 군인 일개 여단이 지금 폴란드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러시아가 난리가 났죠. 그런데 참 이게 이런 점이 부러운 겁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곧이 아니죠. 이미 취임했는데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기 일주일 전에 폴란드로 미군을 투입해 버린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욕을 먹는 것은 자신이 먹고 다음 대통령이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더 많이 준다는 거죠. 그죠? 여당 야당 하는 건데 민주당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모든 욕은 내가 먹겠다. 그리고 미국을 위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마음껏 자기의 활동 범위를 넓혀
넓힐 수 있도록 내가 지고 가겠다. 안보에 있어서는 여야가 없는 겁니다. 이런 점이 사실은 부러운 겁니다. 이게. 참 부러운 겁니다. 이게. 그리고 미국의 3함대 소속의 항공모함, 굉장히 고참 항공모함인데요. 오래전에 만들어진, 그러나 웬만한 국가의 전체 전력을 맞먹는, 상회하는 그런 항공모함 한 대가 남중국해로 지금 이동 이미 했을 겁니다. 연구 배치되는 겁니다. 전혀 다른 곳에 움직이는 함대, 항공모함 하나를 남중국해로 보내놨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영역은 막연하게 우리나라를 축복하소서가 아닙니다. 정말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 세계의 움직임들을 우리는 보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동북아시아에서는 지금 이 트럼프 공화당 정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를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언적 메시지도 있었지 않습니까? 중국과 일본의, 미국을 배경으로 한 일본과 중국의 충돌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자,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의 역사의 흐름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세속적인 정치가나 역사가들 중에 역사의 의미와 목적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거의 없다고 보셔도 틀림이 없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이 메시지는 알고 보면 단순한, 초점이 분명한 메시지지만 조금 이 연구 논문 속에서 제가 좀 뽑아온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아직 부드러운 언어로, 쉬운 언어로 지금 바꾸지를 못한 상태에서 이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기 때문에 여러분 좀 귀를 기울이시고 주보 뒤편에 있는 설교의 내용을 좀 보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캠브리지 대학의 취임 연설에서 작고한 역사가 G.N. 클락이라고 하는 분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역사 속에는 밝혀져야 할 어떤 비밀과 뜻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 프랑스의 전기 작가이면서 비평가이고 소설가인 안드레 모루아라고 하는 분은 이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우주는 그저 평범하다. 그것을 누가 창조했는가? 우리는 왜 무한한 우주 속에서 돌고 있는 이렇게 작은 진흙더미 속에 존재하는가? 나는 이것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그리고 확신하건대 아무도 이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역사, 인류의 역사, 우주 역사에는 특별한 의미와 뜻, 비밀스러운 것이 없다는 것이죠.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들보다 앞선 세대, 고대 헬라인들은 역사를 특별히 이렇게 말합니다. 지향하는 것도 없고 성취해야 할 분명한 목적도 없으며 확실하게 지향하는 목표도 없이 항상 반복되는 순환이나 주기로 간주합니다. 현대 역사가들도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들과 마찬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존재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적 생명체의 이유 혹은 인류의 존재에 대한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방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저 순환이고 그저 반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대부분의 역사가는 역사의 의미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까닭이 무엇일까? 그 이유는 유일하게 모호한 원전인 성경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유일하게 모호한 책입니다. 흠이 없는 진짜 역사 철학을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의미가 통하는 역사 철학은 오직 하나,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 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역사의 중심은 이집트가 아닙니다. 바벨론도 아니고 헬라와 로마도 아닙니다. 러시아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닙니다. 또한 앞으로 도래할 수 있는 다른 강대국과 같은 대제국들도 아닙니다. 물론 대한민국도 아닙니다. 역사의 중심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든 거대한 제국들을 우회해서 지구의 배꼽이라고 불리는 아주 작은 땅으로 가는 길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 땅에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갈보리 언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확신합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역사의 중심지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 세상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셀 수도 없이 많은 별을 품은 은하계들과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는 광대한 우주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서 그분의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역사의 중심 목표와 목적입니다. 군중들의 조롱과 야유 속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님께서는 만물보다 먼저 계셨던 분입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우주보다 먼저 계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역사 이전부터 존재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역사의 출발점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역사, 인류 역사, 모든 것들은 바로 그분으로 인해서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분이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그분은 강하고 능력 있는 명령으로 지금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확실하고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목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죠. 따라서 역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그 목적을 위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 목적에서 배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지구를 포함하는 우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죠. 그것이 뭐냐? 그것은 인류를 위한 합당한 처소를 제공하는 겁니다. 우주 전체가 사람들이 번성하도록, 사람들의 처소가 되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근원적인 목적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우주는 인류의 번성을 위해서, 인류가 살아갈 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류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목적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영원한 동반자를 제공하는 겁니다. 인류가 타락한 이후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약속된 메시아를 통해서 구속의 약속이 주어졌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메시아를 모시기 위해서 탄생한 국가이고 양육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분이 자신의 민족을 통해서 이 우주의 배꼽, 지구의 배꼽이라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진, 양육되어진 국가, 민족이다. 그리고 마침내 메시아께서 오셨는데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탄생시킴으로써 자기의 신부를 얻는 겁니다. 우주적 신비를, 조물주의 아들, 아니 조물주신 그분이 우리를 가리켜서 신부라고 표현한 이 신비스러운 표현, 참 이상하죠? 교회를 탄생시킴으로써 자기의 신부를 얻으려는 이 목적을 위해서 메시아 예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구원된, 아니 적확한 표현으로 말하면 구속된 인류로 구성된 교회가 이 세상 역사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속된 인류로 구성된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가 이 세상 역사의 중심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모든 영역들에서 행해오신 모든 것들의 중심 목표 그리고 목적이 교회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지는 대목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모든 역사는 성스러운 겁니다. 세속적인 역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목적과 중심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역사라면,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계시는 역사라면 모든 역사는 성스러운 것이에요. 세속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단순히 히스토리는 his story, 그분의 역사라는, 그분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세상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성스러운 그분의 이야기. 온 우주는 그분의 교회를 그분의 영원한 동반자로 선택하고 훈련시키는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온 우주의 질서가 부여되었고 모든 아름다움이 주어졌고 모든 풍성함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교회에 속하며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니라. 너희는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를 가리켜서 만물이 다 너희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만물을 누리고는 있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것일 뿐, 영원히 차지할 수 있는 존재는 교회,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죠. 역사의 주인으로서 이 땅에 일어나는 사건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천사들이나 천사장들이 아니라 교회, 다시 말해 선택된 그분의 신부를 성숙시켜서 결국 그 신부를 그의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의 보좌에 앉히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계시된 영광스러운 진리를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자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교회. 다른 말로 하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즉 어린 양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로 선택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말은 우주와 우주의 질서와 우주의 모든 아름다운 것과 우주의 모든 풍성한 것들 총합, 이 모든 우주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온 우주가, 모든 만물이, 모든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 어린 양의 신부를 위해서 지금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교회가 교회되도록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이해해야 되는 대목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할 겁니다. 자신이 왕자라는 사실, 자기 어머니가 왕과 사랑했던 연인 사이였던, 그리고 자신은 왕자이지만 평민처럼 숨겨져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에 그 왕자인 그 평민은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죠. 왕자라는 정체성을 깨닫는 순간부터 전혀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력하게 사는 것은 어쩌면 우리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말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에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진짜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희미하게 사는 겁니다.
교회에 들어온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건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영원부터 하나님은 미래 어느 시점에 그의 아들이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즉 영원한 동반자를 얻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을 보게 됩니다.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 그것은 교회의 출현,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의 출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역사가들은 그 누구도 이 진리를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교회를 위해서 해와 달이 성서해야 할 것입니다. 해가 차고 달이 기우는, 해와 달이 차고 기우는 이 모든 우주적 변화, 이것은 오직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별들로 가득 찬 은하계가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섬과 같은 소주들이 우주 공간에서 맹렬하게 회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 세상 나라들이 흥망성쇠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성하고 중국이 쇠하고 일본이 성하고 또 어떤 나라들이 쇠하고 이 모든 과정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교회를 위해서 지금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혼란을 겪고 새로운 비전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모든 과정들도 단지 민족주의적인 안경을 쓰고 볼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존재하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되도록 훈련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도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 역사 전체를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우리는 놀라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파라오와 느부갓네살과 다리오와 사네립과 같은 다른 왕들이 세워진 것은 본래 그들이 위대한 인물들이라서가 아니라 이러한 왕들은 오직 메시아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의 연관성 안에서만 어떤 중요성을 띠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적인 사랑 안에는 인류의 역사의 시작부터 태어났거나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좀 다른 얘기로 표현해 보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을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온 우주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화목제물로서 피 흘려 죽임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오직 선별되어 남은 사람들만이 이러한 보편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에 의해서 명확하게 계시되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왜 40에야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왜 50이 넘어서야 교회를 찾아오신 것입니까? 여러분도 넓은 길, 멸망의 길을 선택했던 사람들입니다. 왜 다 늙어서 이제야 주님 찾는 것입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넓어서 우리의 마음을 끄는 매혹적인 넓은 문, 그 문들이 세상에 지천에 깔려 있어서 우리가 좁은 문, 생명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을 내가 외면했던 겁니다. 다들 저리 가고 있기 때문에. 왜 나만 손해보는 길, 버려야 하는 길, 희생해야 하는 길, 뭔가 상실의 길처럼 보이는 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단 말인가 하는 바로 이러한 얄팍한 죄에 물든 인간의 꾀 때문에 좁은 문을 들어오지 못했고 적은 무리 속에 소속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강력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드디어 좁은 문만이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제 여러분이 그 문을 밀고 들어오신 겁니다.
소수에 속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적 행위, 그 창조적 행위의 순전한 결과는 오직 이렇게 적은 소수를 위한 겁니다. 좁은 문에 들어온 작은 그룹들, 그리고 이 사실, 즉 소수만이 좁은 문을 선택한다는 이 사실을 그분이 영원 전부터 알고 계셨다면 이 작은 그룹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과 목적들과 창조적 행위들의 목표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가 지음을 받은 것은 오직 이렇게 작은 그룹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보이지 않는 세상에 거하는 천사들이 만들어진 것도 그 작은 그룹을 위한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네, 모든 천사들도 구원받을 교회, 어린 양의 신부들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천사 하나면 성경에 보니까 18만 명도 하루 저녁에 다 죽이더라고요. 천사 하나가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 짐승의 첫 것, 짐승의 장자까지도 다 찾아내서 그 하룻밤에 다 죽이더라고요. 천사 하나가.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천사가 바로 교회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 좁은 문으로 들어온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구와 세상이 형성된 것도 이 작은 그룹을 위한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아담의 인류가 탄생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역사의 흐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조물주께서 바로 이 작은 소수의 무리를, 이 적은 무리를 위해서 이 땅에 진입해 들어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이 땅에서 피 흘리시고 조물주의 피를 흘리시고 흔적을 남기시고 다시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그룹은 교회라고 불리움을 받습니다. 다른 말로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고 불리우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인데 이 마지막 문장,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역사의 마지막 끝장을 미리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인데 역사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자랑하시고 드러내는 역사의 궁극적 존재, 목표, 그것은 바로 교회, 어린 양의 예수의 신부인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 한 교회에서 진행된 아주 아름다운 결혼식에 참석했었습니다. 주례 목사님은 신부가 등장할 때 모두에게 기립해서 이 아름다운 신부를 환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신랑, 히히덕거리는 그 신랑은 그 신부를 맞아들이면서 아마 저는 그 두 어린 신부를 보면서 옛날 내가 결혼하던 때도 생각을 했지만 저들이 과연 이제 어떻게 살아갈 건가? 그걸 잠시 생각해 봤어요. 저들은 이제부터 특별히 그 신랑은 여지껏 자신을 길러준 부모도 아마 망각하기 시작할 겁니다. 관심도 집중도도 다 떨어지기 시작하고 오직 한 여인과 그 여인과 자신 사이에서 태어날 새로운 새 생명들로 이루어진 가정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렇죠. 나를 여지껏 사랑하고 키워줬던 그분들 형제자매도 뒤로 하고 오직 한 여인 그리고 태어날 영혼들을 집중하면서 살게 될 겁니다. 그 결혼식에서는 아마 그 가족들로 이루어진 그 형제들, 사촌 형제들로 이루어진 형제들의 축가를 들으면서 그 결혼식이 끝을 맺었거든요. 어쨌든 그 젊은 청년, 이제는 결혼하면서 그때로부터 전혀 다른 인생, 전혀 다른 집중을 하면서 살게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신부, 그것은 역사의 완성품입니다. 영원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일어나는 사건들의 궁극적인 결과와 목표,
다시 말해 모든 시대의 완성품은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주를 창조하셨고 이 일을 위해서 인류를 만드셨고 번성시키셨고 나라들을 만드셨고 민족들을 번성시키셨고 그리고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고 피 흘리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가장 중심 목표 하나님의 그 행동 목적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얻어내는 겁니다. 이 신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할 것이고 온 우주의 보좌 위에 자기의 신랑과 함께 앉아서 영원히 증거하고 팽창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현대 과학자들이 천체 물리학자들이 지금 증언하고 있는 이 얘기. 우주는 지금도 굉장히 빠른 속도, 사람의 측정으로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샘 쏟듯 마치 샘물이 퐁퐁퐁 쏟아나듯이 어떤 우주의 중심으로부터 우주의 가장자리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힘에 밀려서 급속하게 팽창하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렇게 팽창하는 우주,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신비를 가득 안고 태양계 안에 갇혀있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우주, 먼 훗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원한 신부로서 보좌에 앉아 이 팽창하는 우주, 자라나는 우주를 다스리게 될 겁니다. 우주 안에 무엇들이 어떤 생명들이 가득한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어떤 의미에서는 씨앗 속에 가둬놓고 DNA를 만들고 있는 중과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쓸데없이 UFO 그런데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우주인들이 우리 지구에 생명을 심었다. 이런 쓸데없는 이런 사악한 얘기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서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 우리가 완성되었을 때 온 우주를 다스릴 존재로 우주 안에서 이렇게 우리를 꽃피우도록 만드실 겁니다. 따라서 오직 교회만이 역사를 설명할 수 있는 열쇠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보혈로 씻겨서 흠이 없는 교회가 하나님의 거대한 창조 작품의 중심이고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역사는 단지 교회의 시녀와 같습니다. 세계의 각 나라들은 그분의 목적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조종되는 아바타에 불과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직 교회의 탄생을 위해서 어린 양의 신부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세계의 역사를 그냥 아바타처럼 움직이고 계신다.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의 메시지입니까? 이것이 창조의 유일한 목표이고 다른 목표는 없습니다. 역사도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영원의 시대가 동트기까지 하나님은 하나의 거대한 사건 혹은 최상의 결말을 위해서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자기 아들의 영광스러운 혼인식, 즉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우주적 결혼식이 일어나는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세요. 태초부터 그의 아들의 찢겨진 옆구리로부터 그의 영원한 동반자가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었습니다. 그 동반자는 온 우주의 보좌 위에서 그의 옆에 앉아서 주권과 권세를 가지고 그와 함께 그분의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오늘 찬양이 뭡니까? 그 나라가 임하고 있네. 오 그 나라가 임하고 있네. 그 나라가 다가오고 있네. 여러분 사실 그 나라는 이미 여기 와 있습니다.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완성된 나라가 펼쳐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나라가 완벽하게 드러나는 때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인자신 그분이 우리도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때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분의 나라, 숨겨졌던 하나님의 나라는 은밀하게 진행됐던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온 우주를 떨게 만드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그러니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저절로 따라온다고 하는 이 말씀, 단지 하나님 잘 섬기면 모든 좋은 것, 범사에 잘 되게 하는 것이 온다라고 하는 수준으로 이해하지 말고, 자기중심적, 인간중심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어린 양의 신부, 교회를 출현시키고자 하는, 교회가 완벽한 하나님의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키우처럼 성장한 교회가 출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목표라고 계시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 그 일을 위해서 우주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투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작은 자기 삶에 붙들려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그림에 붙들려 사시면 여러분의 작은 소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불필요한 것들은 멀리 가버릴 것이고, 보다 중요한 것들이 여러분을 꽉 채우기 시작할 것이고, 여러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따라서 영원 전부터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예비적이고 준비적인 것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그 후부터만 영원한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전개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신 그 이후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주를 다 만들어 놓으신 그 까닭을 알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태양계 안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껏 가본 게 달입니다. 화성, 기계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도 아니죠. 가면 못 오죠. 보이죠? 지금 명왕선을 지나서 우주로 이제 영원히 떠나버렸죠. 인간은 태양계 안에 씨앗처럼 마치 어떤 때를 위해서 준비되는 성숙되고 있는, 숙성되고 있는 씨앗처럼 길리움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안에서도 핵 중의 핵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 자신의 신부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뭔들 못하시겠습니까? 자기 목숨도 버리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죄값을 대신 치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뭔들 못하시겠습니까? 목숨을 줄 수 있는 관계라면 뭔들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니 작은 일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들리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의 세계로 풍덩 뛰어드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부가 그녀의 연인이면서 주님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을 때까지는 그분의 궁극적인 최고의 기업을 시작하지 않으실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천당에 가는 게 아닙니다. 천당을 포함한 우주 전체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그분의 나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어떤 사람은 10고를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3고를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1고를 받을 것인데, 하나님의 측정 단위는 2000년 전 골이라고 표현하셨지만 과학이 발달하지 못해서 표현할 방법이 없으신 거죠. 아마 은하계 하나씩 혹은 10개씩,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은하군 하나를 통째로, 은하계들이 지금 이 태양계가 속한 은하계가 약 2천억 개의 별로 꽉 차 있습니다. 이게 한 개의 은하계입니다. 태양계를 벗어나서 다음 별까지 가는 게 1광년 이상, 빛이 1년 가는 거리가 지구 7바퀴, 아니죠. 1초 7바퀴 반을 도는 건데 이게 빛이 1년 가는 거리가 1광년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양계를 벗어나서 가장 가까운 별에 가는 것도 1광년이 걸리는. 그런데 이 태양계가 포함된 은하계가 수천억 개의 별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한 개 은하계입니다. 갤럭시. 여러분 핸드폰 쓰실 때 주여 10개의 갤럭시를 제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삼성 갤럭시 별 3개가 아닙니다.
주여 은하계 10개를 제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도록 제가 뛰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끔 영화 보십시오. SF 영화 좀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은하계를 상대로 온 우주를 상대로 벌이는 게임들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다. 우주 전쟁이 있다고요. 좀 그런 영화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그 영화들을 보면서 재해석할 수 있고 더 확대된 시야를 갖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소스입니다. 가끔 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누릴 유입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단지 300평 땅 때문에 형제들과 싸우는 이런 모습이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형제들과 등지고 부모와 등진 그런 관계로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들, 인류들 되지 말고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교회 어린 양의 신부를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키워서 온 우주를 통치하게 만드는, 온 우주 안에 어떤 지구보다 얼마나 아름다운 별들이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생명들이 얼마나 많이 퍼졌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구를 봉함해 놓고 계세요. 씨앗이 완전히 성숙해질 때까지, 어린 양의 신부가 등장할 때까지 봉해 놓고 계세요. 온 우주에 노출시키지도 않고 우리에게도 노출시키죠. 우주를 노출시키지도 않은 채 막연하게 볼 수 있도록만 하시고 바로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성장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서로 알 수 없지만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 키로 나란히 주님 옆에 설 수 있는 아름다운 신부로 성장한 그 때에 주님은 우주를 우리에게 맡기실 겁니다. 그것도 고정된 우주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 팽창하고 있는, 그것도 한 우주가 아니라 과학자들의 수학자들에 의하면 다중 우주, 적어도 12개의 우주가 겹쳐 있는 이 다중 우주를 우리가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오픈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까지는 아들의 통치하에 있는 온 우주가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조종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신부를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히스토리는 His story입니다. 제가 왜 자꾸 호주에 있는 His story 교회를 5차례나 갔는지 어렴풋이 알았지만 지금은 더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머죠. 하나님의 유머입니다. 그분의 역사의 주인은 그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역사의 주인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장차 그분이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세계는 상상할 수도 없는 세계라는 것.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일원이 되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아멘. 정말 내가 교회의 일원, 어린 양의 신부의 일원이 된 거에 대해서 눈이 떠지기를 제발 부탁하고 또 축복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떠지기를 축복합니다. 삼성 핸드폰을 들으시고 갤럭시 4, 갤럭시 노트 7 할 것 없이 갤럭시를 볼 때마다 주여 제가 10골 받을 자입니까? 1골 받을 자입니까? 주여 겨우 구원 받을 자입니까? 벌거벗은 제 불의 시험을 통과해서 겨우 여러분 늦게 예수 믿으신 분, 여기 50 넘어서 예수 믿으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속으로만 손 드세요. 50 넘어서 드시면 참 다행입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기어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오 주여 제발 이런 불행한 일은 없기를 이 새해 간절히 구합니다. 2017년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픔을 겪은 가정도 있지만 2017년도 놀라운 축복도 동시에 시작되고 있는 것을 지금 봅니다. 제가 여러 군데서 봅니다. 너무나 놀라운 축복들이 지금 17이라는 숫자가 승리를 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승리를 부어주시는 그것도 경험시켜서 승리자의 그 기세가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그래서 장차 온 우주를 다스릴 때도 그 기세를 가지고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뭔가를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올해 2017년도 큰 이김의 해게, 보좌의 권세를 일부 맛보는 놀라운 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2017년도에 윤필림 목사님 세계적인 스타가 된 것을 축하합니다. 세계적인 스타가 될지 잠깐 반짝했다가 사라져가는 잊혀진 인물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CTS를 통해서 전 세계에 방영된다고 하는데 축하를 드리고요. 여러분 주보 뒤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하시고 또 그렇게 좀 한번 여러분도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시고 주여 많은 후원이 들어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할 필요가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자유할 수 있도록 제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혹들을 뗄 수 있도록 주여, 이 강력한 혹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주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의 일생의 주인이신 주님, 내가 주님의 종 된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를 주의 종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주님의 신부이면서 하나님의 종 되게 만드신 우리 삼일체 하나님의 이 어여쁘신 사랑을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겠나이까? 우리 성도들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당신의 신부들을 위해서, 주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상상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신 바울의 그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나고 위대한 것을 준비하셨는데 하나님 이것의 일부라도 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것을 예비하신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치유가 지금도 일어나게 하시고 고침이 있도록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스캔하시고 진단하시고 치료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어두운 영들은 떠나가고 다시는 우울증이 깃들지 못하고 공포증이 깃들지 못하게 될지어다. 지금 당장 자유를 얻을지어다. 전능하신 우주의 주인, 역사의 주인,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두움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패배의 영도 떠나가고 좌절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 저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꾸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태양 앞에 촛불 같아 일찌감치 눈 깜짝할 사이에 녹아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명예요, 인간의 위엄이요, 인간의 영광입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영광만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주의 변화가 있을지어다. 주의 변화시키심의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